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먹고 마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3월 2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천과 앉으심. 오늘 19절의 본문에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 장면은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성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대위임령도 주시고 40일 동안 굉장히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못 깨달았던 것이 십자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십자가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못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 부활 말씀 같이 붙여서 계속 말씀하셨고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중요한 부활 사건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심할래야 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확신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제자들이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확신 있게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습입니다. 3년 반 동안 했던 그 모든 내용들 중에 제자들이 듣고 이해 안 되고 안 받아들이고 했던 모든 것, 다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쫙 들어가면서 정리정돈이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부활 이후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 뭐 이런 걸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이거 당연히 영접하죠.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거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둘째로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구약 성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오신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가지고 아하,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성취하셨구나. 싹 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 곧 가시고 나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해놓은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깨닫고 확신시켜주면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예수 증인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이해가 되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죠.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 게세마네 기도할 때 베드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세 제자 뭐 했습니까? 전부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40일 지나서
10일 뒤에 성령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하였더라 나옵니다. 그 중에 졸았더라는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40일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가? 40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기도에 전무하면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지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 아닙니다. 두 분이세요. 서로 구별되는 다른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같은 분. 그러나 하시는 일은 다른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이 일을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일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영이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삼위일체로 말합니다. 그래서 대위임령도 주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부활 후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써머리 총정리가 다 된 거죠. 부활 이후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부활하신 뒤 처음 며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시면 이해가 되지요. 그 일을 40일 동안 복습하듯이 정리를 다 해주셨고 제자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짜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성천에서 앉으셨다. 이 성천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여기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승리자로 다스리시고 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앉으셨다. 이 말씀 왜 서시지 아니하시고 앉으셨을까?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앉으신 것은 안식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앉아서 일 안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할 일이 계속 있고 양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서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더 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셨습니다. 성천하셔서 완수하셨다. 예수님 말씀으로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앉으셨고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승리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은 앉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20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들은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할 때 이 함께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의 존재를 약화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미국에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Only Jesusism 그런 파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Only Jesusism. 네, 여기서 실수하는 거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영이 함께 일하신다.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럴 때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확정시켜주는 표징이 나타난다. 특히 초대 사도시대 많이 나타났고요. 오늘날도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크든 작든 간에 표징이 따릅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고 말씀을 증명하는 확정시켜 주시는 표징 여기 말씀대로 나타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고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혼자 일하신 것은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구별해서 사역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사도신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말할 때는 대속주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대속주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20절에 그들과 함께 할 때 이 함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죠. 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속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중에는 누가 사역하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지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놓고는 왜 하늘로 가셔버리셨습니까? 네,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 별표, 붉은 별표, 이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X입니다. 왜 X인가 하면 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다? 뭐가 빠졌고 뭐가 다른 표현일까요? 이거 구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 예수님이 곧 성령이시라는 말로서 들리지요. 네, 그런 표현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밑에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성령님을 통해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혹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부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혹은 실제로는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분, 온 우주 안에 3차원적 좌표를 갖고 계신 분, 부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지금 우편에 좌표가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신 분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또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다. 어려운 표현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대속주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가 어떻게 전파를 하십니까? 네,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를 도구로 써서, 네, 제자들, 사도들을 도구로 써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확정시켜 주신다, 또는 확신시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네, 또는 무시하거나 신경을 안 쓰거나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확정시켜 주신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간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후 성천과 제자들의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천을 강조하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징이 나타나고 말씀을 확정하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천과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나눔을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눔 인용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을 주어 동사를 압축해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앞부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성취된 부분입니다. 오순절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분에게는 앞부분이 성취가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 동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 그리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했죠. 자, 나눔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과 내주 동행하고 충만케 하심을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능히 가능케 해주는 일입니다. 하여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님과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심을 잘 이해하고 집중을 하시면 곧 누가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주 동행과 충만케 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충만케 해주십니다. 양자가 같은 팩트입니다. 자,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스 바이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과 내주 동행하며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왕의 다스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